예,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같이 우리 좀 명확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할 때는 다른 거로 분주하기보다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쓸 것도 많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얼굴을 보면서. 왜냐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제가 왜 명확하게 읽자고 했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근거가 뭐에 있어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끄셨나요 혹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언약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나의 상태가 끊임없이 업다운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이렇게 흥분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운되어 있고 온전히 기도나 예배로 하나님께 서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이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속는 거죠. 사실 말씀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사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미 그 머리가 깨졌고 이미 사단과 그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패는 다시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문제되지가 않아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뭘 각인시키냐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무 자격도 없어. 지금 네가 가진 게 뭔데? 네가 믿음 안에서 했는 게 뭔데? 계속해서 우리를요 이 자리로 끌고 가버려요. 저는 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 너무 막 흥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울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얼만큼 확신이 있고 얼만큼 힘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믿었다, 아빠가 믿었다 이런 거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누가 어랬다 저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발견되면 끝인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다 같이 있는 데서는 옆에서 아멘 하니까 같이 그 핍박 속에서도 아멘 하다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너 믿을래 죽을래 하니까 99%가 다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정말 믿냐? 이런 결론이 필요한 거죠. 근데 특별히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 어쩌면 정신 상태까지요. 사단이 딱 그 약점을 알고 시마다 때마다 내 상처를 딱 건드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내 인생의 상처를 딱 건드려서 쭉 끌어내려요. 그럼 이거 회복되는데 막 죽어라고 다시 올라가. 그럼 또 쭉 끌어내리고. 예.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 또 중직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서 회복시키셨어요. 그걸 어떻게 회복됐냐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이 뭐냐? 체크포인트. 약간 약간이 아니라 게임 용어인데 체크포인트 남자 우리 형제들은 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체크포인트에 딱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거기로 돌아가. 완전히 다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내가 흔들림 없이 어디론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체크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체크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을 건데요. 저는 그게 나만의 말씀의 귤의 삼원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저는 시마다 때마다 저의 생각과 상태 때문에 후회를 계속해요. 말 한마디 해놓고 말하지 말걸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과 생각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이제는 그 후회를 누가 하셔야 돼? 만약에 후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후회를 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제 인생이요 많은 부분들이요 후회가 없는 인생. 오히려 여유롭게 그 사람을 품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일단 제가 흥분하면요 하나님 계획 못 봅니다. 나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한번 발악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붙잡겠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 스타일이.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제 안에 계속 말씀으로 묵상되고 기도되고 하는데 저희가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어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사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내가 나를 향해서 후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바라보는 시간보다 더 많다는 사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 후회하면서 이번 주에 또 실패했는데 다음 주에 성공할 겁니까? 이런 평생 반복될 것 같은 포럼 하면서 지내실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나의 최종 보루이면서 내 삶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바로 삼원을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지,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걸 지금 이 본문의 본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자체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 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암송도 하고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요 제 안에 쭉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이끌어 오셨던 여정을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좀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이요 너무 확실하게 제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영적으로 그 단단한 그 반석이 한번 딱 느껴지고 나고 또 그게 정리가 되니까요. 인생 살만 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습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인생 살기 싫다. 우리 자영 청년 살짝 웃었어. 나한테 지금 걸렸어. 그 사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까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김치를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막 시원하고 막 매콤하고 막 이런데 마지막에 이제 막 끝에 그 김치 맛을 느끼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숨어있던 생강이 하나가 딱 튀어나와서 팍 씹히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먹었던 김치 맛이 다 없어져. 생강 하나가 다 망쳐버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주일을 살아내겠다고 절대망대 세우겠다고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막 살다가요, 한 놈 나타나면 끝이야. 박살. 내 상처, 과거의 상처, 지워졌던 그 상처가 한번 딱 드러나면 또 끝이야. 이야, 사단이 얼마나 그 망대를 제대로 세워놨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심지어 나 자신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 자신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 앞에 결단된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먼저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말씀을 받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예배 24. 이건 철저하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걸 왜 모릅니까? 근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릴 수 없도록 사단이 다 이제 그 다음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일,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누려야 할 24 예배를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산 제사요, 모든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도 되어야겠지만, 예배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정받았는데 그 인정이요, 내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 인생에서 내가 너무 홀로 외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외로운 싸움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외로워지죠. 아모스 3장 7절.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강단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먼저 여러분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가 될지 몰라.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말씀 붙잡고, 성령이 오실 거라는 말씀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네. 이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로 메시지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들이 집중했던 걸 보십시오. 사실상 전도, 선교, 막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최고 응답받는 사람들로 세우셨죠.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기 앞에 1열부터 해서 한 6열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 자리입니다. 알겠죠? 모든 예배에서 여기에 앉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합시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뒤에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으면 제가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자리에서요, 이 전도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아무렇지도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했던 분이요, 제가 앞으로 모셨더니 다르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5분 꼬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오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라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24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거 정말 고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업의 자리가 예배 자리 돼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피곤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어떤 분이세요.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전도는커녕 엄청 말로, 감정은 아니지만 말로 싸우다 왔어. 예, 전혀 믿음에 대한 이 요만큼도 없더라고. 근데 이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왕다운 모습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 예수를 왜 믿냐는 거야, 나보고. 이는 말 같지도 않은 걸 왜 믿냐고 이렇게 얘기길래, 말 같지도 않아서 믿는다고, 하나님 거라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요. 그거 믿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믿거든요, 우리는요. 왕다워서 의지할 만해서 누가 봐도 저거 따라가면은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없습니다. 따라갈 자격도 없어요. 왜냐, 부자 막 그런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축복에 미쳐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걸요. 근데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는 그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믿음의 비밀이 그렇더라고. 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야, 이게 응답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듯한 어떤 모습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설득 절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각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거를 이거 그래도 축복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말씀을 붙잡는 시스템, 말씀을 받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기도 24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 24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예요. 이 집중을 놓치면 사람, 사건,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이 내게 딱 문제 된다니까. 저는 입병 만나도요, 입병 그 거슬리잖아. 그거 하나가 하루를 좌지우지하더라고. 말할 때도 생각나지. 얼마나 그냥, 아니 조금만 아파도 그거에 의식사시 해버린다니까 우리는요. 그 정도로 우리 집중이 약해요. 근데 보이지도 않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뭔가 집중을 한다. 사람들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외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리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한 언약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뚜렷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강단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확실한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누려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해도요, 부모님이 있는 자식들은 응답 받아요. 왜냐? 부모님이 알아서 그걸 응답을 걸러줘요. 줄 것만 주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많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는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형식에도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렘넌트 7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자기들 안에 언약이 있다니까. 다니엘도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라는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365일 매일 3번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꿈꾸는 게 곧 기도였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똑같아요. 다윗이 쓴 시편을요, 지금 만약에 노벨상을 한다 그러면 100편 이상, 100개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면서요, 그 표현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드릴까? 그 시편을 보면 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다 드러나요. 다윗이 늘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옥 같은 곳에 왜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다가요,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찬양하고 해요. 예. 우리에겐 당연히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 기도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포럼 나누실 때 그 지주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나눌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넘치도록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포럼해 봐 주시고, 또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잔인한 게 뭐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예로 든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누굴 봐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사로의 손을 빌어서 나 입에 물 좀 묻혀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입술에다 물 좀 묻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옥에서요, 영원한 불행 속에서요, 영원한 행복을 봐야 돼. 그래서 반대는 어떻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지금 불에 타는 그 아픔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단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한탄하지 않을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거 할 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운명사주팔자, 부적, 우상, 굿 이런 거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 잘못된 행복에 젖어가지고 진짜 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야, 저게 진짜 천국이구나. 저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 성취, 확인 시스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누려지고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그게 바로 전도 24. 뭐냐?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 증거는 물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접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굉장히 확실하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 작은 감정선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요, 하루 동안요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하루를 지나고 나서 회복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집중하는 기도가 또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해봐,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가서 제자만 삼아라고 한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전도의 진짜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지,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막 갇혀간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죠. 결론입니다. 삼오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풀었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그 성취를 확인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전부예요. 이걸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걸 받고요, 다른 걸 누리기보단 대부분 눌리죠. 사람 때문에 눌리고, 사건 때문에 눌리고, 미래 때문에 눌리고, 또 누리는 것보다는 눌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 강단 원단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뭐죠?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려야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버리는 걸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 여러분 우리 고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막 결단하면 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 아무리 결단해도 평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제티슨이라고 선장이나 또 기장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비행기나 이 큰 배가 이렇게 좌초되거나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생겼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다 버려 그러면은 그게 얼만큼 비싼 것이든 거든 상관없이요, 다 버려야 돼. 왜냐, 그것 때문에 이 추락하거나 할 때 더 크게 손상이 되거나 더 큰 사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 함장이나 기장이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야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고 버려주셔야 버려지는 거지,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다 중독자들이 얘기하잖아요. 3년 4년을 끊었는데 마치 어제 했던 것처럼 하게 된다고. 그게 버려진 겁니까? 내가 꾹꾹 참고 있었던 거지. 그게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뭔가로. 그 일본에서는 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 전에 알려준대요. 아니면 몇 달 전에 알려줘가지고 그걸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도 와가지고 면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소원도 들어주고 한대요. 근데 일본은요, 새벽같이 아침에 교도관이어서 야 너 오늘 사형 집행할 거야 하고서 2시간 안에 죽어. 그러니까 아침에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요, 그 사형수들은요 숨을 죽이고 이 교도관이 어느 방 앞에서 멈추는지를 듣고 있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저는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자녀들 키운다고 어떤 의무감, 사명감으로 살고는 있지만 야 이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진짜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주관자인 사단을 꺾으시.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불신자들 어쩌면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절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어야 올바른 시작이 가능한데, 믿음은요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포럼하면 기깔나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진실된 포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표현하고 여러분이 서로를 진단하고
적어도 셀원들끼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기도 인사할 때 요즘에 좀 괜찮아? 요즘에는 뭐 큰 문제 없니? 서로가 굉장히 진실된 포럼을 해요. 이러려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셀장들부터 마음문 열어야 돼요. 셀장들부터 마음문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진실된 포럼 하지 않으면 누가 문을 엽니까? 예. 저도 보니까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이 때로는 저를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는 좀 이렇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제가 솔직하게 저의 상태를 가지고 나갈 때요 그 사람도 솔직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은 여시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간질병 가지고 있었죠. 안질병 있었죠. 그때 정말 최악의 병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그거 안 드러낼 수가 없거든. 드러내면서도요 그리스도 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약한 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답을 얻고 인생을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정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여정이 준비된 점들이라면 그걸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망대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여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기도 찬양할 건데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힘 빠지는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청년의 기도 고백해 보십시오. 예, 저희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우리 심신대 교수님이신데 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고백 우리 대학 랩런트들 청년 전도자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